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과 온 역사와 모든 자연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조성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불순종의 자녀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놀라운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만큼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과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놀랍고 위대한 시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히 살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안에 하나님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힘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로 찬양합시다. 지금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절로 찬양할까요? 모든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늘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리 참 놀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주의 보혈 보혈의 아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연약함 올려드리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 내 힘 아닌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힘도 또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세상적인 마음들 주님 다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덮어주시고 압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예배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입에 덧입어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조차도 예배하는 것조차도 저희들의 힘으로는 힘이 없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성령의 두루마리와 십자가의 불로 다 덮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온전한 순전한 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지고 무너지고 힘이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힘을 얻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엄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생명수를 먹음으로 모두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야 될 터이니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 열방을 향해 뻗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잠자는 영혼들, 깨진 심령들, 또 하나님의 큰 생수의 강물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으시죠? 오늘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권면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가서 그 열매를 보였으나 얻지 못하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외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세오마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할까요? 큰 힘을 내십시오. 큰 힘을 내십시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또 하고 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제가 좀 이렇게 틀려줘야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 더 또 생각하시면서 말씀 암송하시고요.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자,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도 은혜 입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여기 왔습니다.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다시 주어진 1년 무엇을 토해내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아마 이제 이게 말씀 후반부 가서는 이런 의미에서 제목이 정해졌구나 아마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다시 주어진 1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토해내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뭐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했죠. 너가 율법 교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옳은 것을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강도 만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 받은 사랑으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된다. 율법 교사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질문이 없는 것이죠. 이웃은 내가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이웃은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결이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이웃으로 정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감당할 자리까지 성도들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내가 규정 짓지 않는 모두가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6절인가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요거만 다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13장 전체를 다뤄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비유만 가지고서는 이게 맥락, 전후 앞뒤 맥락이 다 끊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짧게 이 비유만 얘기하다가 좀 확대돼서 1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장에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그리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피지 못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쭉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전부 연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니까 이 13장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펼쳐 가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누룩, 그 다음에 겨자씨, 그러면서 이 마지막 결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의 유혹들과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편협된
그 한 단편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큰 나라를 보지 못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1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소유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에도 12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32절에 보면 12장 3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해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을 무엇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맨날 눈물 흘리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갔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 그런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심령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긋지긋해서 빨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작은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오늘도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품고 누리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게 12장부터 쭉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율법교사의 질문이 발단이 됐지요. 율법교사가 질문하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의 질문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 발단이 돼요. 그게 뭐냐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어떤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에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또 정치적인 저항의 성격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저항이 센 그런 지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학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그 학살의 피와 동물의 피가 섞여서 제물로 드리는데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그 불행의 원인이 저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로마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지요.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이러한 시련이 있어야 되는가? 왜 어린아이가 일찍,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너의 고난을 머릿속에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뭔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데 그들이 찾은 게 뭐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거로만 해석하고 욥의 죄는 뭔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피가 불행의 원인이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잘 들어라.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저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저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선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왜 안 죽었는가? 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돼요. 18명이 죽는데 저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18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너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왜? 너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너도 언젠가는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누구 일이 될 수 있다고요? 너의 일이 될 수 있다. 왜? 너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물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 나에게 물으라는 거야. 나에게. 예. 핵심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도 이 사건이 너에게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데 그 죽음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너가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왜 살아있느냐?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뭐냐? 주인이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냥 땅만 버려둘래? 이 나무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지기가 1년만 더 기회 달라 이거. 1년만 다시 내가 물 주고 잘 가꿔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1년 후에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유예된 시간, 그 1년이라는 유예된 시간을 벌게 되었다. 그 내용인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1년간 시간을 번 거죠. 1년 동안 유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앞에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에서 2025년이 당연히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고 올해가 지나면 2026년이 또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미래, 한 시간 후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핸들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핸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너무나 습관적이고 당연하게 오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한부 종말, 너에게는 앞으로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1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나의 1년은, 앞으로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제한된 시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에 대해서 묻고 내 자신을 그때서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고 만사형통할 때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 앞에 이제 나에게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고 할 때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라고 해도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죠. 예, 오늘의 시간이 어제와 시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제한된 시간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다시 주어진 1년, 이 무화과 나무,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어진 그 1년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과연 뭘 발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한된 시간 앞에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동안 위대한 사람인 것 같고 업적을 일으킨 것 같고 뭔가 큰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나를 모르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나를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시련의 목적은 시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찾아오기 전에 젊은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 고난의 날이 오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어진 1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럽지가 않은데 뭐가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은 거죠. 자기의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 나름대로 경험하고 신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신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 자기 생각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말씀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이런 글을 어제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게 득이 되는 대로, 때로는 권력 가진 자를 두려워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수를 수도 없이 저지르는 우리 인간,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선택하고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밖으로 들어오는 것은 음식이 깨끗할지 몰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선한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믿음 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 학교를 보내세요? 광야 학교를 보내시죠. 광야 학교.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거리예요. 그런데 결국은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전에도 계속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참고 가는데, 밤새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자고 하죠. 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얘들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38년을 하나님이 돌리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순간적으로 신분의 변화는 왔는데 여전히 수준이 노예예요. 노예. 수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준이 애굽의 노예인 것입니다. 애굽을 동경하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준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야 할 것,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빼내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빼내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요. 18년 동안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죠. 예.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복 주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은 복 주는 날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 받는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날.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주일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너희들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해방되는 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해방시키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이 여인이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이 여인에게 구원받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여인을 꽁꽁 묶고 있던 마귀 새끼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진 것을 펴주는 것이지요. 병들었으면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이리 눌리고 저리 깨지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십자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그게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요. 귀신 쫓아내고 구부라진 거 펴시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삶을 되찾아 주신, 여러분 십자가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가 정말 주님을 언젠가는 만나실 텐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다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죠. 어제의 뜨거움이 오늘을 이어주지 못해요. 내가 오늘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만나야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얻는데 오늘 만나지 못하면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할아버지도 내가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 일주일의 부흥, 10년 전의 부흥이 오늘의 부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은혜 떨어지면 오늘 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내가 오늘 잘 섰다?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해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함께 기뻐하셔야죠. 귀신이 내쫓아지고 구부러진 허리가 펴졌어요. 18년 동안 고통했고 있던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이 일을 보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뭐라고 그래요? 뭐 어디서 화냈다고 그러죠? 보이지도 않네요. 어디서 화냈다는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분을 냈다는 거예요. 왜 분을 냈어요? 그렇죠. 예수 너 6일 동안 뭐 하고선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쳐줘? 너 6일 동안 뭐 했어?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날은 쉬는 날이야. 일하지 말아야 돼. 사람 고쳐주면 안 돼. 너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거 너 다 무시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 고쳐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을 내쫓아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이 고작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고 굉장히 편협하고 외골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이 회당장과 같은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틀에 맞지 않으니까 회당장이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 뭐라고 얘기해요? 소와 나귀는 안식일에 풀어내요. 너희들 무릎 먹이지 않냐? 예수님께서 소와 나귀는 안식일날 고삐 풀어가지고 무릎 먹이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풀어주는 게 그게 문제니? 그가 지금 너가 화가 날 일이니? 사람은 짐승은 구원하면서 왜 사람은 구원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논리에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시간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 때 화내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는 그러한 엉뚱한 이상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러한 개똥 철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선입견이 뭐예요? 고난당한 친구들 앞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잖아요. 맞지도 않은 것 가지고선 붙들고 그것이 단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박박 우기다가 고집 피우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억울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본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에 있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을 치료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왼쪽 어깨가 아픈데 오른쪽 어깨에다 침을 놓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오른쪽 어깨가 사실은 원래 아팠기 때문에 힘을 왼쪽 어깨에다 더 주었기 때문에 왼쪽, 눈으로 보기에는 왼쪽 어깨가 아픈 거지만 실제로 오른쪽이 더 아프기 때문에 오른쪽을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목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면은 무릎을 치료할 때가 있어요. 왜 무릎을 치료하냐면 무릎이 원래 관절염 때문에 아파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무릎에 힘을 못 주니까 골반에 힘을 주게 되고, 또 골반을 무리하게 힘을 주니까 허리가 아프게 된 거죠. 허리가 아프니까 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은 딱 봤을 때 목이 아프다고 너무 아픕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릎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한 15년 전에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뇌종양을 앓고 있던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항암 치료 이런 걸 다 거부하시고 자연 치료를 추구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거의 준 의사예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는지, 영어가 뭐 너무 잘 되시고 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는지 이 독일의 의사 선생님과 이메일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증상 어떻게 하면 자연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유럽에도 가서 또 그것을 공부하고 스스로에게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 근데 겉표지가 제가 책을 찾아 못 찾았는데, 겉표지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싱크대에 물이 철철 흘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걸레자루로 흘러내리는 물을 닦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수도꼭지가 털어져 있고요. 이렇다는 거야. 이분의 말로 의하면 이 아프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흐르는 물만 대걸레자루로 닦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일단 먹는 물부터 확 바꿨어요. 먹는 물, 그 다음에 음식을 완전히 바꿔야 됐어요. 모든 음식을 싹 바꾸고 그 다음에 디톡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내는 그러한 디톡스 과정을 계속하고, 물론 이제 약도 먹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 것, 근원적인 것을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때 참 도전이 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최종적인 것만 갖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왼쪽 어깨를 보시고, 목이 아픈데 무릎을 보시고, 급성 관절염인데 물과 음식부터 바꾸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이 안 아픈데 안 아픈 무릎부터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이 안 아픈 것이 아니라 목이 너무 아프니까 무릎 아픈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치료가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픈 곳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고쳐주시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먼저 만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거기가 제일 아픈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인을 다루실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치부하고 내버려뒀던 바로 그 부분,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회개하고 십자가가 그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부분, 그곳이 가장 아프기 때문에 온몸이 아픈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근데 학자에 의하면 이 마라의 쓴물이 왜 쓰냐면 고칼슘, 고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에서 쓰다기보다는 이 물을 먹으면 뱃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전부 다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까지 인도했지만 결국은 모세 뒤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마라의 쓴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결국은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토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가 왔지만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한 것, 선한 것 구분하지 않고, 부정한 것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여전히 세상 것을 동경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 해요.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대한 향수, 세상에 대한 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이 있어요. 19장에.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세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토해내는 과정을 한 후에 엘림으로 그 물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회당장 모습 보이지? 그리고 갈릴리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거 너희들 듣지? 뭐라고요? 속에 있는 것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 토해내셔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근데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미식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 토해내지 않고 여러분 꾸역꾸역 먹으면 결국은 체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다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앞에서 설하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우리 아집들, 교만, 또 작은 것에 갇혀서 내가 또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곳에서 내 자신을 또 비난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한된 시간 앞에 서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기 15장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엘림은 12샘물과 70개의 종려 나무가지가 있는 아주 풍성한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생수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떠먹이는 그러한 엘림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치유하십니다.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3장 끝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토함이 있어야 체험이 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토함이 있어야 체험이 있다.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여러분 토해내시고 그것을 통과해야 여러분 엘림의 생수의 강물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림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라를 만나서 하나님은 다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가짜로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진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토해내게 하실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도록 다 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썩은 것, 냄새나는 것, 고른 것,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 왜곡되고 변질되고 곡해되어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도려내실 거예요. 성령께서 도려내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꺼지지 않는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토해내고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겨자씨 엄청난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켜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다 부어주시는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 은혜를 다 충만하게 경험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맹물이 포도주로 빈 배에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거 한 번쯤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런 기적 한 번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과 21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다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한 냄새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제 손만 내미시면 돼요. 손만 내미셔서 예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내가 꼭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져주십시오. 내 속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아프다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곳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너무 아파서 이 치부를 가리고 살았던 그 부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고 우리 제가 매번 실수를 해서 죄송해요. 매번 이 예배 시간 때마다 먼저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먼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쉽게 안 고쳐지네요. 자꾸 예배 들어가기 전에 결단했는데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더 십자가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닮아가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패밀리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 주일이 있는 날은 우리 오전에 예배드리죠.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있는 성도님들 좀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좀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라고 다섯째 주일에는 우리 9시 반에 MPR에서 예배드립니다. 기억하시고 MPR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통독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렇게 이번 주 진도가 되겠고요. 4월 5일부터 우리 토요 하이킹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다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1대1 제자 양육자반인데 질문하셨어요. 저랑 1대1로 성경 공부하느냐 이게 아니라요. 지금 저랑 하시는 분은 양육자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새로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그분들을 1대1로 붙어서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먼저 하는 저와 다수가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1대1로 이제 매칭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미리 우리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기초부터 다 훑어요. 16주 동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말씀에 다 여러분들 몰랐던 거 또 헷갈리는 거 다 잡아드릴 테니까 1대1 제자 양육에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분 한 5분에서 6분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 또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조금 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우리 같이 재밌게 우리 제자 훈련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3일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또 결단하시고 처음부터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영적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식사는 우리 정케이 권사님께서 또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선희 권사님 지난 또 월요일날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직 이렇게 거동하는 게 쉽지 않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부 이식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잘 봉합되고 그 회복의 기쁨을 우리 권사님 저희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경주 권사님 계속 그 독감으로 지난주 무척 고생하셨는데 아직 기침이 많이 나고 하셔서 오늘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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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 시간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제는 죽으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토해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회당장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 토해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 곁에 있는, 찾기만 하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고집부리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무너지고 작은 틀에 갇혀서 절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 고집불통인 아집과 교만과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넜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노예에 있었습니다. 그 수준이 노예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자라나야 될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쓴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의 세상의 것 하나님 애굽을 그리워하고 마늘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갔던 모든 내 안에 더러운 것도 다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미식미식거리고 소화되지 않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과 음란과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아집이 쓴 모든 것들,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태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 앞에 다 토해낼지어다. 다 토해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토함이 있어야 체험이 있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토해내고 내 속을 다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꺼지지 않는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이 드러나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날 것입니다.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앞에 정직히 서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제한된 시간 앞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마치 당연히 있는 것처럼, 내년 후년이 마치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이 제한된 시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오늘도 내 자신을 인식하고 겸손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넜지만 여전히 노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수준이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쓴물로 인도하여서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 불신앙적인 것 다 토해내게 하시고 속을 다 비우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생명이 심겨지면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것, 깨진 것, 아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여서 이제는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맞이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다시 주어진 1년, 무엇을 토해내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UMC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